사시기로 한 겁니까? 안 사기로 했습니다. 네. 공동의회 했습니다. 그게 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잘 되면 전화기. 전화기를 바꿨잖아요. 전화기 바꿨습니다. 전화기 바꿨습니다. 요거 이제 이거 녹화 전용이고. 이걸 녹화로. 잘 되더라고요. 가끔씩 에러 안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걸어 다니셨던 그 일들과 하셨던 말씀들, 이 2000년 뒤에 다시 보면서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 주셨사오니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 받았사오니 더욱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시네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때를 물어봤네요. 이거 인간의 관심사죠. 시공간, 시와 때,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혀지는 거, 이거 관심사입니다.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22절에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예수님도 무슨 때와 날 말씀하시는데, 너네들 눈에 안 보인다. 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있고 22절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끝절 37절에 17장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든지 제자들이든지 우리 인류는 신께 뭘 여쭙냐 하면 시공간을 여쭙는 거죠. 저의 시공간은 뭐냐 하면 1977에서 2050 정도일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1977에 태어나서 뭐 죽을 거 아닙니까? 두 살입니까? 그거를 이제 생몰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생몰연대가 있죠. 그래서 위인전기를 보면 뭐 세종대왕 AD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생몰연대인데 이 시공간을 보고 우리는 생존기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생존기간이네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자기 생존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역사였죠. 그래서 진시황 더 살고 싶어서 오래 살려고 생존 기간을 영원히 만들어 보겠다. 그걸 보고 불로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불로초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뭐 직장생활이든지 꿈을 이루자든 비전을 크게 가지고 전부 다 생존과 관련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다의 또 다른 표현이죠. 때가 언제입니까? 또는 어디입니까? 이 말은 난 생존을 좀 하고 싶어요. 또는 생존 기간을 늘리고 싶어요. 생존을 같은 값이라도 좀 잘하고 싶어요. 이런 것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탐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제 지금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생존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메시아 하는 일은 영생에 대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생존이 되네요. 생존과 생명은 너무 비슷한 단어인데 한자도 비슷한데 정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반대말이면 그러면 생존의 동의어는 뭐가 되겠는가? 죽음이네요. 생존과 죽음은 반대말이어야 되는데 죽음이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진리이죠. 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자들에게 18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항상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것도 또 참 의미가 있잖아요.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어디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모든 곳이고 항상이다. 그러니까 모든과 항상이 예수님의 키워드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항상, 늘. 이것이 키워드이죠.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과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구약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고 율법 중심의 사회가 유대 사회인데 율법의 특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준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의 특징이죠. 모든과 항상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때부터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 쓸어 버리셨어도 그 노아 홍수 일으키셨고 다 심판하셨고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까지 떴어도 그 생각은 여전하셔요. 지금도 너네들은 여전히 모든 계획과 생각,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게 항상 악하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아시죠. 모든 거 항상이 다 악하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아닌데요. 저는 안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항상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더 잘할게요.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장소를 말합니까? 어디 개척을 하면 좀 되겠습니까? 어디에 예수님 임하십니까? 뭐 이런 시공간에 대한 얘기들. 잘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원래 모든과 항상에서 항상 악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으나 이렇게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않겠습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맞아, 우리 기도 항상 해야 되고 항상 열심히 해야 되로 해석하는데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을 나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죽어요.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왜 와 있어요? 빨리 어디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도 안 하고 있고 항상 참 낙심해. 그래서 이제 결론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이 뭡니까? 18장 8절에 끝부분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독서 시간이니까 읽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청원하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악한 재판장이니까 안 듣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내가 참 그런 악한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고 자꾸 민원 제기하고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 민원인의 소를 들어주거늘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안 들어주시겠냐? 뭘 그리 걱정을 해가지고 그래 때가 언제냐 물어보고 장소가 어디냐 물어보고 근데 시공간 생존 때문에 급급하고 있니? 하나님 너에게 영생을 주고 계시는 건데 고작 생존 가지고 지금 시공간을 묻고 있니?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니들은 하나님의 그 원한 뜻하신 대로 안 사는구나. 그런데 말들은 지금 살겠다고 시공간을 묻고 있구나. 지적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그럼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네는 안 하고 있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죠. 참으로 제가 믿음이 없군요. 참으로 믿음과 은혜는 제 실력이 아니군요가 고백되는 또 다른 형태이네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돼야 되죠.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요. 요게 아니고 제가 참으로 믿음이 없군요. 참으로 작심삼일이군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또 다른 거 바라보게 되고요. 다른 생각하게 되고요. 참으로 그러하네요. 제가 참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안 흔들리시는군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내가 안 흔들려야 든든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근데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내가 바라보는 복음의 세계도 흔들린다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고 참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흔들리시군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는 것이고요. 맡겨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세에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만 말세에 남겠네요. 어떻게 해요? 불에 싹 다 타고 거슬려진 그 나무로 예수님 주신 그 믿음만 그 은혜만 남겠네요. 자,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고 열심히 간구하고 막 강청기도 해가지고 때가 이때다 또는 장소가 여기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생존에 대한 것을 강하게 붙잡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러고 주변에서 칭찬하고 교회에서 표창장 주고 간증자로 세우고 믿음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9절이죠 여러분.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에 좀 열심히 좀 덜한 사람을 멸시해요. 상대적으로. 기도 100번 한 사람은 50번 한 사람을 멸시 안 합니까? 상대평가가 늘 상대평가. 피라미드의 세계에서는 상대평가.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데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든지 어떤 의로운 사람이든지 똑같은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평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합격이고 안 믿으면 불합격. 절대 평가인데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 상대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역설적이죠. 8절 끝부분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많네요. 지금 9절에 이 사람은요. 좀 믿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다. 두 종류를 비교하시네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뭐 강탈하는 거 빼앗는 거 아닙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영상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죄인으로 밝혀졌다. 아이고 나 저거 싫어한다. 그리고 괜히 그런 영상 트는 게 조금 뭡니까? 터부시 여겨지고요. 범죄자가 만든 찬송을 더럽게 그런 걸 어떻게 막 이런 식의 요게 지금 이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요. 야, 얼마나 못됐는지요. 그 같은 예배당, 같은 성전, 뭐 교회당 오늘날 치면 근처에 지금 세리가 저 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니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습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 교회에 있죠. 실제로 저 죄인과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은 혹 안 할지 몰라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교회당 안에서요. 나는 좀 재산도 있고 뭐가 지위가 있고 이럴 때에 완전 거지 같은 사람이 과거에 죄도 많이 짓고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교회당 한 구석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스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아, 저 사람 옛날에 저렇게 술 먹고 맨날 뭐 음란한 짓 하고 죄 짓더니 그 벌 받아서 저렇고 아, 나는 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멸시하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죠. 12절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얼마나 성도들의 어떤 자부심입니까? 각 교회들마다. 아, 참 이런 신앙생활들, 장로의 유전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전통들 참 잘 지켰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가 믿음이죠. 이거 인간으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 대답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사람을 땔감으로 태워서라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의 상태가 되죠. 그것을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 참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이 있다.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남겨둔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믿음 준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 앞에 있는 그 자기를 의롭다고 보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 그 사람의 믿음과 이 죄인의 믿음은 정반대고 이건 가짜 믿음이고 세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께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심판주의시잖아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심판주의시죠. 그분이 바리새인은 아니다. 세리는 맞다. 라고 해주시면 끝난 거죠.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재판장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책망하노라. 틀렸고 이 피고가 옳다. 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역설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기독교의 교회 앞에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와지는 게 지극히 합당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둥병 환자,
세리, 뭐 과부, 고아 이런 사람이죠. 과부나 고아의 특징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고 고아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남편은 보호자라는 뜻이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세의 징조가 돼서 부인이 보호자지 우리는 보호자가 아닙니다만 창조 원리가 남편이 보호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편이고 보호자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밖에 없이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 인생의 역정을 만나 나도 모르게 오늘 과부된 상황, 나도 모르게 탈탈 털려서 망해버린 이 상황, 이게 참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건데 근데 이거 은혜 받은 거네요. 왜냐하면 내 보호자가 아닌 것들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보호자밖에 없는 상태. 이게 고아와 과부죠. 진짜 보호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빠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그래서 그런 아이, 그런 상황이 아이죠. 어린애. 어린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5절부터요. 어린애. 참된 보호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어도 감지덕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린애 또는 고아와 과부의 상황이죠. 옛날에 인천에 몇 해 전인 것 같은데 인천에 어떤 집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뭐 엄마는 아마 새엄마였던 것 같고 자기 딸이 2학년인가 3학년 초등학교요. 근데 부부가 늘 자기 방에서 인터넷 게임 한다고 딸을 방임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화장실에 가둬놓고 한겨울에 그러다가 지금 부모 저것들이 먹으려고 피자나 치킨 시켜 먹다가 좀 남은 쪼가리 화장실에 던져주고 그러다가 애가 쫄쫄 굶고 막 몸무게가 그때 우리 애가 4살인가 그랬는데 우리 애 몸무게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그리고 뉴스가 뭐였냐면 화장실 2층에서 창문 화장실을 열고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애가 반바지만 입고 겨울에 내려와가지고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훔쳐먹은 거죠. 사는 것처럼 막 했는데 이제 뜯어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랬니라고 하니까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요거잖아요. 그러니 고아와 과부의 상태가 되어서 빵이 너무 먹고 싶다를 알게 된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요 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진짜 핵심은 참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참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은혜가 없으면 가끔씩 던져주는 치킨과 피자도 맛있다는 말이에요. 치킨 피자다 좋아하는데 이게 애굽의 산의 진미일 텐데 그걸로 못 산다는 게 느껴진 것이 은혜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을 넘는 행동이 나옵니다. 요거 보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런 거 보고 말하는 건데 다른 뭐 헌신봉사를 많이 하세요.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하셔야지. 이거는 참으로 잘못된 적용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겁니다.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를 안다가 행함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은혜를 알았다면 헌신봉사를 해야 된다. 이게 행함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보았다면 은혜를 봐야 됩니다가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된 빵, 참된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배관 타는 게 안 무섭다 이 말입니다. 이거 행동이잖아요. 무슨 민주주의 쪽에서는 행동하는 양심 이런 말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고결한 이즘 사상이 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인 거예요. 배관 타고 내려와서 막 뭡니까 부끄러움을 불사하고 허겁지겁 먹는 요 상황. 이게 은혜의 만나를 생명빵을 베들레헴 빵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받아 먹는 그 상황이죠. 그거 고아의 상황이죠. 보호자는 없고 진짜 보호자가 빵이란 걸 알기에 만나인 것을 알기에 먹는 거.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순수하게 보호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예수님 보실 때 제일 예쁜 거죠.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어디에 애를 데리고 오느냐고.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상황이겠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아와 과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인간 보호자가 없는 상태인 그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나는 땔감이 되면 고맙잖아요. 땔감이 돼서 고마운 거잖아요. 나는 땔감인데 땔감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요 상황인 거죠.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했던 그 어린아이에게 혹시라도 당위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부담을 주는 입장에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하느냐 하면 가스 배관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스 배관 타고 내려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생명의 만나 슈퍼에서 먹는 그 빵의 맛있음에 매료돼 버린 상황은 뭐 했다고 말 안 하겠죠. 저는 가스 배관을 타는 훌륭한 행함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잘 모르고요. 내가 떨어졌는지 내려왔는지 잘 모르고요. 빵은 너무 맛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것에 집중을 못 하고요. 참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인류가 이런 그 빵의 맛있음에 매료되지는 않고 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가스 배관을 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스 배관은 누가 설치했는가? 아,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무슨 삼천포로 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행함을 그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제가 뭐를 해야 그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묻더라는 거죠. 영생에 관심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아까도 때와 장소를 묻는 것이 다 영생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뜯어보면 영생이 아니라 생존에 관심 있는 거였고 지금도 18절부터도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여야에 관심이 있는 거였어요. 무엇을 하여야는 생존 기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빵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빵까지 내가 한번 가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38년 된 병자야. 베데스 연못에 네가 못 들어가. 이 얘기죠. 근데 인간의 삶은 보건복지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민주주의 사회 또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사람을 위하여 복지, 자비, 헌신, 인애를 말하면서 옆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 넣어줍시다를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사탄은 우리를 구원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지가 들어가는 인간 지가 먼저 들어갈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근데 또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인애, 사랑, 자비 이런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말이. 그러니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 보십시오. 캐치프레이즈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인간 생존이라고 하는 이 장망성을 더 잘 유지 보존시키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 반대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시스템에 화염병을 던지는 민주열사가 됩시다 이게 아니고 참 그리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기 때문에 민주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민주 절차 따르면 됩니다. 그냥 괜히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렇다고 또 민주 절차 따른다고 막 소를 제기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인권을 막 신장시키기 위한 이런 거 굳이 필요 없고요. 그냥 조용히 나와도 되고요. 또는 맞으면 취향이 맞으면 같이 있어도 되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자 무엇을 하여서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생존 잘 이룬 거였어요.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 종교, 회당 시스템, 오늘날 말하면 뭐 교회 그거 잘 유지한 거였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야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으시고 불로소득으로 내가 네한테 주는 영생의 방점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 관리는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라서 좀 더 그렇습니다. 부자라서. 18절에 이 부자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예수님 보고 선하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뭘 좀 할래요. 당신이 선하시니까 그 선함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그 선한 걸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무엇을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자기 행위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고요. 자기 행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는 사실 대답해 줄 말이 없지요. 또 다른 말씀 복음을 말씀해 주셔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 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말하는 그 사람을 범법자와 동료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네가 하던 대로 그냥 답해 주시는 거죠. 관리가 하던 대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 이미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모든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정신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의로운 것인데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러므로 이 부자 관리도 이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창세기의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죠. 21절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거 사탄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뭐든 항상 안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정반대로 말하는 건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사탄과 똑같은 말을 입에 담고 있으니 이거 저주받은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이게 우리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럴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참 두려운 거죠. 내 입에서 사탄의 말이 나오는구나. 나올 수밖에 없구나. 어려서부터 항상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 다 지켰던 것 같고 항상 불이웃돕기 많이 하였던 것 같고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KBS 방송국에도 불이웃돕기 헌금 보내고 이래서 9시 뉴스 딱 보다가 뉴스 끝날 때쯤에 명단 올라오는데 내 이름 올라왔다. 우리 교회 이름 첫 번째 우리 교회 이름 나도 정말 그렇잖아요. 저 너무 좋던데요. 내 모교회가 우리들이 낸 헌금을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KBS에 냈는데 제일 위에 무슨 교회 무슨 담임 목사회 성도 몇 명 하면 자부심 그런 탐심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해도 그 착한 일이 아니라 탐심으로 하더라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요. 그 외에도 어디 무슨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으니까 마음으로만 범해도 범한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런 불우유돕기 많이 했어도 또 압니다. 안 했다는 것도 알고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괜히 걸리고요. 집에 재산 좀 더 있는데 더 하란 말인가 괜히 걸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원래 지 재산인데 헌금 안 해도 되고 집 팔았으면 다 가져도 되는데 괜히 조금만 내면서 다 내는 것처럼 말하는 그걸 다 알죠. 그래서 이미 자기 안에 자격지심이 있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됩니다. 심히 근심이 됩니다.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하려고 지금 물어봤는데 다 내놓으라 그러네. 가진 게 많으니까 다 내놓으라 그러면은 근심이 되었네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꼭 물질적인 캐시, 현금, 재물 그것만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 믿음의 연수, 믿음의 어떤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통들 전부 다 우리 부유하죠. 부자죠.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또는 제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데요? 물어봅니다. 이거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부자든 거지든 지위고와 형편 여부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 여부, 실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끄슬리는 나무로 만드셔서 땔감 만드셔서 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소위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 조금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죠? 자주 나서잖아요. 어떤 땐 칼 들고 나서기도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도 하고 그게 나죠.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1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렇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참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른 거 참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랑할 거 아니고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나는 불에 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태워주시고 계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받는다는 그 복이
문자대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그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이러면 문자대로 또 그것에 관심이 가죠. 사람들은요. 봐라,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이 개발 도상에 있을 때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뭐 잘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6, 70년대, 80년대.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좌파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거 뭐 이승만 정권, 기독교 정권, 뭐 그다음에 미국 기독교 국가에 차관 들어온 거 이런 것과 한국 기독교와의 결탁과 국가조찬기도회와 이런 거던데 방금 쓴 단어들 전부 좌파 단어죠.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던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설교가 동남아시아나 무슨 이슬람권 국가들은 다 찌지지 몬수하는데 예수 믿는 영국을 보라, 예수 믿는 미국을 보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얘기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 복을 말했는데 그림자로서 그럴 수 있죠. 참 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림자로서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좋은 것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일, 그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말은 진짜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족들을 다 버렸다,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죠. 참으로 말 안 통하는 일이 가족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와 자식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결국 걸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동료도 얼마 전까지 내가 통한다고 해놓고는 안 통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니 지금 버렸다 그러는데 사실은 너 안 버렸잖아. 이거 다 아시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다 굴기 전에 깨닫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으면서 진짜 복은 예수님 앞에 내가 땔감 되어 죽어져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밝혀진 상황에서 예수님께 끌려가는 그 일이구나. 영생 쪽으로 내가 자석에 끌려가는 그 일이구나. 이거 복 받은 거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받을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되지요. 자, 31절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매우 솔깃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모든 독자에게 솔깃한 말입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비트코인이 여러 배, 투자하면, 기도하고 투자한 사람 안 있었을까요, 여러분? 비트코인. 대박나라고요. 그런 얘기를 딱 해놓고는 31절부터 무슨 말씀 하시냐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죽음의 형태로 다가오죠. 십자가는 항상 거리끼고 미련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죠. 십자가가 최대의 상급이고, 상급의 전부고, 복의 전부인데, 그 복이 안 복스러운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싫어하죠. 이걸 선물이라고 지금 내한테 줍니까? 이걸 먹으라고 줍니까? 그래서 만나라고 물어본 거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만나잖아요. 그런 형태로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 보암직하거나 먹음직하지 않고요. 절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타다 남은 나무처럼 수액이 질질 흐르는 형태, 즉 고름이 막 질질 흐르고 채찍질 당한 상태로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입에서 나 그 만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면 이거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시가스 배관을 탔었나도 잘 모릅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가 강조될 일이 아니고 내가 그걸 했는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참 용감한 행위를 참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참 잘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면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서 했을 뿐이에요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참된 맛있는 그 만나를 먹는 일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 십자가의 방법, 낮아짐의 방법, 약해짐의 형태로 전달되는 그 일을 또 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못 받아들일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죠.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자꾸 간답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요. 되도록이면 예수님은 저 어디 시골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이런 데서 좀 계셔야 어디 뭐 들판에 광야 이런 데서 세례요한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세례요한은 이제 한 세대를 마무리했고요. 세례요한 이후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역자로서 예수님 탁 일하시면 출세할 수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 강도의 소굴은 어둠의 소굴인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빛이 싫다고 막 돌로 때릴 거고 죽일 건데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리고 범법자와 동료로 여김받는 예수님의 일이죠. 예루살렘 가면 범법자와 동료로 여김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뭐 이랬다고 욕을 먹는 그 일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래 구약 성경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일이랍니다. 그러니 묵시 속에서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 청사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형태로 매우 먹기 싫은 만나의 형태로 내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죠. 모든 선지자가 그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자주 얘기해서 다 압니다만은 모든 성경에서 딴 얘기 찾아낼 이유가 없죠. 예수님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름다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싫어하는 형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난받는 종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 대사 뭐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최고위층 신하이기 때문에 그 신하가 타국에 딱 입장하시면 타국에서 예우, 군악대 동원하고 의장대 동원해서 예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이 개 취급을 받더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스바, 이디오피아의 전권 대사인 한 내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의 종이면 여호와의 전권 대사가 내가 이렇게 이 나라에 입장을 해도 이렇게 의정대가 와서 나를 환영하는 법인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 이게 고난받는 일이 있단 말인가. 빌립 집사님 이게 지금 선지자 자기를 말합니까? 뭐 다른 사람을 말하면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라고 했을 때 뻥 뚫렸다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지금 31절에 모든 선지자가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도 그거 내 얘기한 거야. 그러니 그 내 얘기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든 교회들마다 종탑에 전부 십자가 달려있고 성도들 십자가 좋아한다고 그러고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목걸이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액세서리로 이용했을 뿐이고 진짜로 우리는 싫어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도 만난 유대인으로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올 때 나는 싫어하는데 내 싫어함의 이 능력과 상관없이 이 실력과 상관없이 더 큰 실력이 나를 덥석 들어안아가지고 나귀에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응급실 복음 교회 참된 보이지 않는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만나를 막 떠먹인 거죠. 수액 꽂고 막 밥을 먹이고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먹으면 되죠. 이제 너무 고마워요 하고 그 예수의 피가 수액으로 들어갔어. 수액을 나 과다출혈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강도 만나가지고 피가 돌았어. 예수의 피가 돌아서 살게 되는 그 얘기네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뭐가 기록됐습니까? 3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기록됐겠죠.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이는데 이것이 곧 복음인데 이것이 곧 십자가인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얘기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해버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영광은 들리지도 않단 말입니다. 죽는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도 못 알아듣는 얘기고요. 못 받아들일 얘기고요. 제자들이나 수제자들이나 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복음은 감추어진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자기가 그토록 섬기던 우시야 대왕이 문둥병원에서 평생 살다가 결국 죽었을 때에 이제는 내는 왕이 없는갑다. 나는 이제 망하는갑다 싶을 때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면서 왕이 없기는 진짜 왕은 여호와시다. 메시아가 네 왕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을 때 이제 큰일 났죠. 인간을 왕이라 그러고 나의 이 신앙의 연수를 믿고 살았고 나의 신앙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그동안 목사랍시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빨리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을 일이 아니고 화로 달라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옷 벗겨짐을 마땅히 여겨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입술을 가리고 말할 그때, 이것이 이제 은혜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이제 이 소식을 누가 가서 전하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할 거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제단 숯불 찢어 주시니까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설교할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으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동안 제가 추구했던 기독교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좀 힘들고 내가 죄인이다, 좀 회개했다, 이제 다시 일어나자라고 해도 다시 일어났을 때 이제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감림산 기도원도 많이 갔고 가나안 수양관도 많이 갔는데 거기서 소나무 뿌리 많이는 안 갔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기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소나무 뿌리 잡고 뭐 받으면 이제 내려와서 뭐 하면 이제 잘 되기를 바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안 되는 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니 참 못 받아들이겠는데 받아들여져서 좋은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안 받아들여지는, 집사님 자주 말씀하는데 어금 맡겨지는 상황 같은, 인간들이 참 잘 받아들이는 거는 요거거든요. 장자는 장자복 받고 차자는 차자복 받고, 요게 인간들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어금 맡겨지는 형태, 참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리 껴지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 때의 그 말씀, 율법을 지켜라라는 그 문자가 인간에게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에서 기다릴 때도 너무 두려웠고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감당하지 못하려 두려워가지고 모세 당신이 대신 가주세요. 우리는 안 갈래요. 라고 할 그 상황에 모세가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만났는데도 안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큰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광채도 인간이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밝으니까 이제 수건으로 덮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구약의 사건도 그림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약적 설명인데,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구약의 방식을 고수하려고요. 구약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고요. 적힌 대로 문자대로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것이 광채를 유지하는 길이야 라고 믿었는데 아니었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가린 것도 맞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세 자신은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밝아서 가렸는데 보니까 점점 없어지거든요, 이 광채가요. 그래서 율법 지키고 문자 지키는 그 신앙의 장로의 유전, 신앙의 잘남은 없어질 일입니다. 잠깐 쓰이고는 없어지는 겁니다. 한때 잠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래서 날과 달과 일시와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은 그때는 조금 유행할 수도 있으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장차 언제 없어져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다 이루심으로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라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가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광채가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광채가 왜 없어져? 싫거든요. 그래서 그 없어질 그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가려놨다는 거죠. 가려놓으면은 계속 있는 줄 아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요, 평생 목회 또는 평생 예수 믿고 살면은 계속 믿는 줄로 본인이 착각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초반에는 믿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새신자 때 처음 듣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광채가 임한 거죠. 근데 그 상태대로 주일 성순이, 교회법이니, 신앙의 전통이 이거 지키다 보니까 지키는 그것이 가려진 거거든요. 가려져 있으니까 일단은 초신자 때의 그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이 유지된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가려져 있어야죠. 근데 지는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으시고. 근데 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가려진 것을 벗겨주시면 발각되는 것이고요. 내 실력 없음, 내 감체 없음이 발각되어서 나는 참으로 어둠이구나라는 것이 발각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빛이 내게 임하여 내 광채가 아니고 예수 광채가 나는 거죠. 진짜 광채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채 납니까?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광채인 것이군요. 이것이 눈을 뜬 겁니다. 이게 맹인이 눈 뜬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고요. 가려져 있는 상태는 맹인의 상태.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좋다고 여기는 거, 눈 뜨고 있다고 여기는 거, 이게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 고쳐주시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차라리 맹인이라면 니들이 죄가 없었을 터인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수건이 가려진 상태는 누구든지 눈 맹인인 상태이지요. 자, 그래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성령이 임하면 이게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죠. 수건이 벗겨지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눈 멀었다가 눈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나니아가 안수해 줬을 때 눈 뜨게 되는 상황. 저와 여러분들 눈 떴잖아요. 눈 떴다고 복음 교회로 우리가 찾아가고 있고 유튜브에서 막 찾고 있고 찾았고 지금 이렇게 개척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은혜 다 받은 거죠. 그 문둥병자인데 병 고쳐줬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맹인인데 눈 떴다 이 말이고요. 그 10명 문둥병자 병 고쳐줬단 말입니다. 근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라. 그럼 우리는 그 한 명이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 나머지 9명이 돼갖고 내가 원래부터 복음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 내가 유튜브도 찾았고 내가 이랬다 아이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원래 진리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이제 진리에 이르렀구나. 참 남들은 하찮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사도 바울 정도의 좀 3층천의 신앙을 등급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참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감춰졌었는데 예수님 은혜로 수건이 벗겨진다. 즉 맹인인데 눈을 뜬다라는 그 얘기와 동시에 35절에 맹인 얘기가 나오네요.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맹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맹인이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맹인, 우리가 참 수건에 가려진 그 신앙생활 했다. 맹인이 구걸하는데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니 세상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맹인이 어찌 알았을까요? 이 맹인이요. 신학교를 나왔을까요? 세상에 소문 듣고 예수라고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라고요. 붙잡는 거죠. 그래서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도시가스 배관 타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가스 배관 타고 내려오는 그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했습니다. 요 잠잠하라는 아까 그 어린아이가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죠. 이걸. 이 애 갖고 이 도시가스 배관 타는 거 갖고 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하는 거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눈 감은 채 소리 지르는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 표현은 이 사람이 왜 썼고 하나님이 왜 쓰게 하십니까? 인간들은 나사렛 예수를 보고 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왕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 왕손, 왕자님 이 말이잖아요. 왕이 되실 분이시여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마지막 싹순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거지 맹인이 말해버렸어요. 지금 놀라운 은혜죠. 돌 같은 나에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참된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지 않을 때 돌 같은 우리가 이 돌에서 이 복음이 터져나왔다는 다윗의 자손이다 터져나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버리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명패에 INRI 보통 성화 보면 INRI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람들은 왕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왕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역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1977-2050 생존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부국강병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왕이 있는데 왕 달라고 한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한 거잖아요. 둘째 아들 똑같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죽었다고 여기면서 유산 달라고 하면 똑같아요. 왕 주십시오 하니까 근데 또 주셔요. 달라 그러면 주셔요. 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떡을 주셔요. 왕 달라고 할 때 그래서 왕을 주셔요. 그 왕이 나사렛 예수죠. 근데 이 거지가 지금 사람들은 예수 보고 왕이 아니라 그러는데 거지는 왕이시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복음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만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래 측근들은 제지하는데 예수께서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주님 보고 싶어요. 이거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를 보고 싶어요. 계시를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설교의 홍수시대, CBS, CTS, FEBC, 뭐 인터넷 얼마나 설교의 홍수시대. 라디오 설교 홍수시대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기독교 방송에 기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 누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홍수인데, 홍수라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우물 팠거든요. 전부 인과율이고, 전부 인과응보, 윤리, 도덕, 행함 강조. 행함 강조는 자기 실력 강조하는 거잖아요. 실력으로 힘을 팔아. 청년이여 일어나라. 꿈을 꾸는 청년이다. 열심히 해라. 꿈을 파라는 얘기잖아요. 그 꿈을 파면 팔수록 흙탕물입니다. 그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탕물이고 그마저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 은혜, 가짜 은혜의 홍수 속에서 진짜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죠. 눈 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 기도했더니 이거 원했더니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못 보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 시세포를 만드신 눈동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장애인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벙어리나 죄인이나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조주가 이 맹인 거지에게 또는 창조주께서 나에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으면 헌법재판소장의 무슨 외침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선언 아닙니까? 재판석에서 심판주께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있습니까 이 사람?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무슨 저 정도는 돼야 믿음이 있죠. 고려신학대학은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참으로 바람이시네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기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불어 이 거지 같은 사람도 복음이 들려고 자기 믿음과 자기 실력이 아니네요. 그래서 자기 실력 아닌 그 믿음을 소유했네요. 그걸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받았습니다.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빵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하세요가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더 받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더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어떤 때는 참 자랑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과 이 복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짜로 조건 없이 나의 상황과 실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했거나 노력한 것이 아니고 혹 노력했더라도 그것이 참 무익할 뿐인데 나에게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을 주셔서 나를 말려서 해체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불에 태우시는 땔감 만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더욱 예수님께 더욱 하나님께 감히 요구하옵기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 계시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